14일 수요일 큐티 하나님의 영혼 구원 사역에 지원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내들을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욕구와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죄가 많이 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고, 오늘 그 심판하시기로 결정한 가운데 선택한 한 사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을 진행하실 것인지, 그리고 노아는 그 심판 앞에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심판이 끝이 아니라 당대의인이었고 완전함의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바로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시면서 구체적인 치수까지 말씀하시는데,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으로 해서 이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는 이 땅의 생물들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 안으로 들여 모든 생물이 멸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물까지도 지키시기를 결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가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비도 오지 않고 맨 땅 위에 배를 짓는다라는 것을 누가 정상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감 없이, 더하거나 빼낸 것 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어떤 제한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를 순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노아 가족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7장으로 이어지는데, 7장을 보면 노아의 온 가족이 들어가고, 이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씩, 부정한 것들은 암소 2씩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이제 한 쌍씩이었는데 아마 구체적인 숫자를, 이제 7장의 본문이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하시는데,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한 쌍만 데리고 탑승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부분이, 당시는 사실 정결 규례가 없었죠. 정결한 짐승이냐 부정한 짐승이냐가 정해지지 않았던 시기지만, 여기 성경에서 특별히 정결한 짐승이라고 표현한 것은 유익한, 도움이 되는, 또는 먹을 수 있는 으로 해석하기도 해서, 아마 그 이후에 육식이 시작되는 시대를 대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 홍수로 심판하셨기 때문에 사실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식이 시작되는 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7쌍씩 준비하게 하신 게 아닐까, 또 성경학자들은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준비한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라. 공중의 새도 암소 7씩,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랬더니 이 생물학자, 특별히 축산에 관련되어 있는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아나 하나님의 명령에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축산학자가 똑같이 암수의 수를 맞춰서 그렇게 태우겠느냐. 사실 수컷 한 마리에 암컷 여러 마리면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하느냐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만약 그럼 과학적 사고로 이야기를 했을 때 수컷이 한 마리인 것보다 수컷 7마리인 것이 유전의 다양성, 종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서 그 사람의 말도 옳지는 않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과학적 사고로 바라보는 것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또 이 땅에 주시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대의 문화도 알아야 되고, 사실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문맥 안에서 또 기록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잘 헤아려 해석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과학이란 잣대로 성경을 보게 될 때는 사실 옳지도 않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해서 진리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거짓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점. 특별히 이 창세기를 향해서 아무래도 세상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 많은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 섭리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인간은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 죄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이 오늘 구원을 얻은 노아와 같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들을 태우고 낮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7일 뒤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고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 모든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노아의 반응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6장 22절과 7장 5절에 똑같은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그는 이해가 돼서 움직인 게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제목이 구원 사역의 자원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들은 이성적이거나 우리 생각의 상식의 수준에서 이런 것을 나에게 왜 이런 부담을 주시지, 이런 명령을 하시지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할 때 깨닫게 된다는 거. 생각만 하거나 분석하거나 내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노아가 보여준 그 믿음의 모습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일부로 사용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하는 모습으로 오늘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자원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내용 관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만들라고 명령하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이고 창의 크기까지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어떤 짐승을 들어가게 하십니까? 7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암수 2씩 4개로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2쌍과 7쌍의 차이는 하나님 7쌍을 명령하셨는데 이제 쌍으로 태웠다라는 그 묘사의 차이이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에 얽매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 하나님께서 방주를 건축하는 방법과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계획을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비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배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재료도 구해야 되고 또 이 배를 건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온 땅의 생물들이 모이는 것들을 기다리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홍수 심판과 방주 건축의 모든 것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셨죠.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든 이 세상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남기를 바라셨고 그 노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 여겨 순종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원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개척부터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이해하거나 예비했거나 준비해서 된 가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 더 필그림 교회를 함께 성도들과 개척해서 일구어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안 됐지만 순종하면서 걸어왔던 길이고 또 앞으로 걸어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분명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있으시고 또 정말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더 필그림 교회가 감당해야 될 구원의 역사의 사명이 있다. 우리가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